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를 위해 몇 가지 준비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 준비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장은 교회에서 예배하듯이 단정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와 같은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기기를 준비해 주시고 성경책과 순서지도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배 5분 전까지는 자리를 정돈해서 앉아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는 분은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배가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 준비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예배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한 후에 순서에 있는 대로 선곡된 찬양을 함께 부릅니다. 이때 가정별로 찬양을 준비해서 불러도 좋습니다. 찬양을 부른 후에는 순서지에 있는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교독을 해도 좋고 합독을 해도 좋습니다. 성경 봉독 후에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 후에 설교자의 기도로 예배 영상은 마치게 됩니다. 예배 영상을 마친 후에는 감사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감사 나눔은 지난 한 주 동안 감사한 일들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돌아가며 나누어 주시고 한 사람당 시간을 정해서 나누면 좋습니다. 나누어진 내용은 담당자를 정해서 기록하도록 합니다. 감사 나눔을 마친 후에는 기도 나눔 시간입니다.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한두 가지씩 나누고 담당자는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기록합니다. 모든 나눔이 끝나면 정리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합심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자의 마무리 기도가 드려지면 모든 가정 예배는 끝나게 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신 후에는 인천 서부제일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교회 소식 가정 예배 게시판에 글을 남겨 출석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석 체크를 하실 때 받았던 은혜들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리를 정돈하고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이제 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가정에서 가정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기 돼지 삼형제 동화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옛날에 돼지 삼형제가 있었는데 이 돼지 삼형제가 각기 독립해서 자기 집을 지었다는 것이죠. 게으르고 나태한 첫째는 집을 짓는데 대충 집을 짓습니다. 집으로 집을 지었다는 것이죠. 둘째는 그보다 좀 더 나은 통나무로 집을 지었지만 셋째는 벽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늑대가 찾아와 돼지를 잡아 먹으려고 하면서 그 입김으로 집을 향해서 훅 하고 불게 되었을 때 첫째가 지은 이 집으로 된 집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는 부랴부랴 둘째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늑대는 둘째 내려가서 역시 입으로 그 집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둘째와 이 첫째는 막내네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늑대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이 셋째 돼지 집으로 가서 그 집을 무너뜨리고 돼지들을 잡아 먹으려고 했지만 이 셋째네 집은 벽돌로 집을 지은 것이었기 때문에 무너뜨릴 수가 없었다고 하는 얘기죠. 이 건축 기술이 첨단을 달리는 오늘날에도 건물이 붕괴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2월 18일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경주에서 마우나 오션 리조트 체육관이 붕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하던 부산 외대 학생 10명이 숨을 거두게 되고 105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부실공사였습니다. 만일 이 체육관을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였다면 그와 같이 건축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런 참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성도를 일컬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가는 건축물이라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튼튼히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3장 본문에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과 성도들이 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건물을 튼튼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반석 위에 지은 이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자와 같아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렇게 되면 심히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같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석처럼 터가 좋은 곳에
기초 공사를 해서 건물을 지어야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미국 뉴욕의 맨해튼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천루 고층 빌딩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맨하탄이라고 하는 것은 돌섬입니다. 그 튼튼한 바위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고층 빌딩들이 올라가도 주초가 튼튼하니까 하중을 잘 견뎌서 흔들림이나 무너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가 건축자로서 닦아야 할 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란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지식이나 물질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지켜야 될 때 그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좋은 건물은 터 외에도 건물을 지을 때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건물 붕괴 사고의 원인은 대체적으로 부실한 재료 사용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이 마우나 오션 리조트 체육관이 붕괴된 원인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부실한 자재를 사용하는 등 부실 공사에 기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죠.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검찰 감정단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정상적인 자재를 사용했다고 하면 붕괴 사고가 결코 일어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10절에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지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함이 있는 재료 사용으로 부실 공사를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터가 좋아도 건물을 지을 때 좋은 재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튼튼하고 안전한 건물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축자로서 사용해야 되는 재료, 신앙인으로서 건축을 하게 될 때 그 건축의 재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하면서 언제나 주 안에서 찬송 생활을 멈추지 않는다면 튼튼한 믿음의 집을 건축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과 함께 평안하고 든든한 가정과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건물 완공하게 되면 관청에서 준공검사를 받게 되죠. 즉 준공검사를 통과해야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준공검사의 기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건축물이 설계대로 지어졌는지, 관청에서 허가한 그대로 지었는지,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검사하는 것이죠. 만일 하자가 있게 되면 준공검사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준공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지적을 당하게 되면 부실할 경우에는 다시 헐고 지어야 되는 것이고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해서 그 통과 기준을 넘어야만이 그 재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축자로서 지은 건물도 검사를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검사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해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이 공적을 인정받으면 준공검사에 통과되는 것이고 상을 받지만 공적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주님만 책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지은 건물은 외부적인 충격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중국 스촨성에서 지진이 났을 때 수많은 건물들이 붕괴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부실한 건물에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거보다도 더 강력한 지진이 일본에서 일어났지만 스촨성에 비해서 훨씬 피해가 적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내진 설계를 비롯해서 건축물 자체가 튼튼하게 지어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축자로서 건물을 튼튼하게 잘 지어서
세상의 어떤 환난이나 불시험에도 무너지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건히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은 집에 대해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집을 짓는 것이란 곧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삶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과 기도와 찬송의 재리로 집을 짓는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찬송과 또 기도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집을 지켜 드릴 때 그 성실함과 진실성, 더 나아가서 수고와 부지런한 태도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삶의 내용도 담기게 되는 것이죠. 즉 한마디로 말하면은 삶이 있는, 행위가 있는 삶, 그 집이 든든한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죠.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자료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 경제적인 능력으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삶, 그 헌신의 삶을 통해서 집을 짓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과 마음과 태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세운 집의 재료가 금이 될 수도 있고 은이 될 수도 있고 나무와 풀이나 집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는 모든 사람이 건축자입니다. 우리 서부제일교회 성도는 마땅히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려면 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좋은 재를 가지고 있어 건물을 지어서 공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교우들과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훌륭한 건축자가 되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공적을 인정받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건축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건축자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따라서 때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을 짓습니다. 그 집을 지어가게 될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토 위에 집을 짓게 되는데 어떤 재료, 어떤 마음으로 신앙의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공적이 불로 시험할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칭찬을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공적이 잿더미와 같이 사라지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반석 위에 집을 지어 무너지거나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집을 세우는 신앙인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든든한 가정, 든든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